이 마지막 날 무엇을 설교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투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투엇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하나의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을 우리는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 17장에 했어요. 그리고 잡혀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언이 뭡니까? 유언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이 그 값없는 말을 하진 않아요. 가장 요점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14장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는 말씀이고 15장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면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선한 열매 안 맺으면 사나 마나 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에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다 깨닫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 성령님은 내가 간 대신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기도하라. 15장에서는 선한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16장에는 바로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큰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가서 정말 4번이나 걸쳐서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해 뜨기 전에 재판하면 안 돼요. 사람 다 모아놓고 재판하는데 새벽부터 안나스의 궁전에 가서 새벽부터 재판을 했어요. 그 빌라도가 죄가 없다 놔주자 그렇게 말하는데 막 대모하듯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밖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에 저도 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외였어요. 예루살렘 밖에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쫙 넓혀가지고 지금 시내가 됐지만은 거기에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하나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동시에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이 천년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을 떠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베드로를 너는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웠어요. 그것이 이 지구상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그래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운 그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배소에 가서 전도해서 예배소에 7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되고 온 세상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짜 신자, 가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러면서 영생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와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율법의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부터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서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벌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냐?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동정녀가 그 남자를 통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잉태해서 여인의 몸을 빌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가? 예. 그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데려오길 꺼냈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다. 요한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래서 요한이 그 베들레헴에 같이 호적하러 갔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초림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나라는 두 기둥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의와 공평이 두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앞선다고요? 의가 먼저 앞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재림하시면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심판자로 오실 때 악인을 벌주기 위해 옵니까?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옵니까? 핍박받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공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양날 가진 칼처럼 하나님 말씀 양날 가진 칼이라고 했어요. 이짝에도 날, 이짝에도 날. 그런데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핍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오택동, 김일성,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내로 그냥 정권을 가지고 막 지금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굶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편하지만 우리는 편하지만 그렇게 지금 핍박받는 사람 너무나 많아서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그 정권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 또 핍박합니까? 우리를 꼬시 미혹합니까?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 나중에 세 가지인데 적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가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의 원흉인 뱀, 사탄, 옛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의 심판을 받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4번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핍박을 다 받아요.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인데,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불을 태운다고요. 지옥불을 태워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 그냥 놔둡니까?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한 거예요. 자, 연단을 두 번째, 인내심을 키워야 돼요. 세 번째, 소망이 넘치고. 그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오는데 환난은 곧 연단하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핍박 아래 살게 돼요. 핍박 아래 살게 되니까 요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오해를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심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질병이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오해를 많이 받고 더 핍박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과 인내와 그리고 소망이 넘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연단과 인내와 수고를,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심판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자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연단을 받으며 인내를 낳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미련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5% 남는데 들은 지 1시간 후면 자기 들은 얘기를 5% 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설교하죠?
들은 얘기 가서 물어봐요. 제목도 몰라요. 5분 후에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 되살아. 그리고 되살아만 자꾸 읽으면 그게 기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열심히 신앙이지. 열심히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방사자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당한 얘기예요. 저 사람 예정론을 믿는다 그래요. 짐작만 되고 칼빈주의를 믿는다. 난 칼빈주의를 믿는 것보다도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요한복음 6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예배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도 있고 하나님이 만세전 나를 택한 거예요. 택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보든지 한 번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 사람 보라고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알아주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정말 연단도 받고 인내도 받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다시 오신다고 재림이. 그런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신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악에는 다 없이 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당신 사는 그곳에 데리고 간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공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고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너무나 한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다 넘어가요. 거짓에 넘어간다고요. 그 유혹받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한국 유명하던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예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유혹에 넘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공석에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도마가 딱 일어나지. 아니 예수님 가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은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 아버지께로 간다니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육체가 어디 가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내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그 설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왔거나 잘못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도둑놈이요. 그는 강도라고 말했어요. 영혼은 도둑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예예요. 예수님께 중생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 본어게인 했느냐 중생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가짜예요. 중생하지 않은. 무엇으로 중생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중생이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회개예요. 물은 요한 세례 주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도 세례 받았죠?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회개의 의미가 물이에요. 저는 물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손을 씻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물을 맨날 쓸 수 있는
이 미국에 살게 된 그렇게 감사해요. 저 이스라엘 가니까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뭐예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는 중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착한 것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 16장 그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다. 육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는 반석이라, 너는 교회를 세우고,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리라. 여러분,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 우리 집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요. 천국 열쇠 없으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면서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이라 하는 말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에요. 제가 서구 한인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저기 교사들이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참 가더라고요. 그 산속에서 하는데 제가 나오다가 어떤 부부와 두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가워하면서 나더러 그래요. 난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길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이리 가라고. 그래서 큰 길이 안 나와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속이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캠프장에 들어갔어요. 캠프장 사무실에 가서 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길을 반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들어가지고 벌써 깜깜해졌거든요. 가까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동양 사람 미워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리석게 보였는지, 왜 그랬는지 나를 속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 준 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바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고 사위 잘 되고 이 비 오는 날도 장사 잘 되고 그것도 기도해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기를 제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만 알고 많이 알아봐요. 어떤 사람 많이 알아요. 주워 들은 게 많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더 회개하라. 우리 약한 거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죄는 세 가지죠. 무슨 죄가 뭐예요? 첫째,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고, 두 번째, 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세 번째, 고범죄가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너가 깨달으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약해서 끌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끌려가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 도와주시고 이걸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범죄를 범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범한다고 그랬어요. 고범죄는 뭐냐? 내가 능히 이길 수도 있고 스스로 재미나서 그 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범죄예요. 저는 신학교 같이 동기생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이 화토, 그 뭐라고 그러죠? 섰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해요. 근데 교회 건축원금을 갖다 놓고 걸고 다 했어요. 그 나중에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못 끊어요. 그런 사람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죄는 습관이 되죠. 그러므로 어려서 하나님 앞에 잘 배우고 잘 끊어야 돼. 죽어도 살아나는 그 끊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고 약해서 짓는 죄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능히 끊을 수도 있는데 고범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오래가면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나 누구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신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하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셨어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머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신화야. 그거 어디서 주선 듣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1핵이라도 가까운것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지킨다고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직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라. 이건 지난 주일날 전번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변함없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죠. 내가 너희가 아는 옛 계명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옛 계명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이 계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정직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가슴속에 품고 즐거워하시기를, 모든 어려움을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